이런 자의 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신문 4월 27일자 신문입니다. 상도 제일교회 조성민 목사님이 두 편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3년 전이죠. 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 2015년 11월 22일 날 88세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입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 시기를, 그 제목을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성민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 장례위원회입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천국 환송 예배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도 면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저는 면이 없는데 왜 저를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상도동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로님으로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상도동에 있는 큰 교회들을 연락하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가장 그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대통령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명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 김영삼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 김영삼. 많은 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고 국가의 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바로 그 영정에는, 그 사진에는 바로 그 밑에는 명패가 장로 김영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톤을 이어서 교회를 5곳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마산의 수종교회에서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충현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셨고, 그리고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3대째 장로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지만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마지막 길에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천국을 갔다, 이렇게 기독신문에 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보다도 장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는 훨씬 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보면 누가 훨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을 간 것입니다. 3대째, 지금은 4대, 5대째 그분의 그 가문은 기독교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우리 가문이 한 교회에서 3대, 4대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온 성도들의 본이 되고 온 지역의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오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와서 만져줌을 바라고 마태복음 19장을 가서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 부모들이, 많은 어른들이 그 자녀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못 하도록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파르타 같은 그 그리스죠. 철학을 숭배했던 바로 그곳에서도 아이들은 아비에게 생명이 좌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아이들을 돈을 받고 파는 매매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그 오병이의 사건에 사람들의 수를 치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들을 경시하는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이 그 지역의 고대 사회에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아주 큰 교회죠. 멘토 파크 장로교회 부목사님으로 수임하면서 많은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존 오트버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단순하게 믿으라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아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초창기의 교훈서에 보면 당시 널리 선행하던 낙태와 유기와 영아 살해 같은 관습들이 금지되어 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황제가 전 제국에 걸쳐 낙태와 유기라는 법을 금지시켰다.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똥구덩이에 던지지 않고 수도원이나 교회 앞에 데려다 두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이 과원이다 그랬어요. 과원의 시작점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다루지 않고, 혹시나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가정들은 어디에? 수도원이나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이들을 거두어서 맡아서 교육시키고 키웠던 곳이 어디냐? 고아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경시하고 여자들을 경시했던 그런 사상이 충만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변화된 성도들이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이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거리에 버린 아이들을 그들이 키우고 했던 이런 것이 바로 고아원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독교 복음을 통해 시작된 것이 고아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14절을 보면 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3절에 보면 데려왔다, 데려오매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만나야 될 어른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선입관, 그 풍습,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른들이 먼저 만나야지. 아주 귀찮게 생각하고 너희들마저도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꾸짖게 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노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않고 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상식이지요. 아이들을 경시하고 아이들을 천재시하는, 그래도 어른들을 중요시 여겼던, 그것도 남성 우월주의에 그렇게 했던 이것에 꽉 붙들려 가지고 제자들은 전혀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섬겼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은 바로 천국의 모델로, 이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는 무섭게 제자들을 책망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고 합니다. 원문은 화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몇 군데 있지만 특별히 크게 화내신 장면은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양이나 소를 팔고 매매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예수님의 화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화내셨다. 아주 분노하시는 그 제자들에게도 자기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화내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어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우리의 태도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내가 전도자로 오늘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는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마태복음 18장 5절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 나으리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이들을 꾸짖고 못 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 아이들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하고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안수를 받으면서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고귀한 복음을 모르니까 뭘 지금 방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생을 얻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는 이 일을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분명히 얘기하면 실족한 일이 있대요. 이때. 그러나 실족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라고요? 천국의 모델입니다. 아이들을 세워야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어거트린 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장정 5,000명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중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에 참된 헌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안드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드레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에 오병이의 역사가 어린아이가 트림으로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을 먹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는 이 어린아이만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어린아이만 있었겠습니까? 어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개방해서 하나님께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정말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참된 헌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느 때부터 그가 사사로서의 시험을 받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사무엘이 됐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장성해서 그가 크게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윗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치관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가정을 보면서 오늘 또 내 신앙이 어떤 질이냐는 우리 교회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줬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가 천국의 모델을 세워서 이도 영생을 받아야 하고 이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 아이도 예수님 만나야 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경시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그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그래도 오래 믿었던 지킴이들이 있고 어제 오늘 믿었던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정말 높아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못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눈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는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만끽하면서 확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등에다가 연자맷돌을 물려가지고 아예 연못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말합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2세 이하의 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정말 함께 더불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흠하지 않는, 꾸짖지 않는,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오늘도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탈리아의 여성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개업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회복지관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체 부유자들이 거기에 수용이 됐는데 보니까 동물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둬 놓고 그냥 밤주는 뭐 이런 것으로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바른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아이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때부터 연구를 하면서 그는 이제 지체 부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원으로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거린이 자기 아이를 거기에다 같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아이의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서 이제 내가 좀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기독교 교육으로 시켰습니다. 그는 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이 작은 이 소자 하나라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 병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전적으로 이제 몬테소리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여성 교육학자가 되고 노벨 평화상에 3번이나 후보로 올랐어요. 근데 그 노벨 그 기관에다가 그는 늘 자기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은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고 그는 인생을 마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의 유래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린이집의 유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간다고 하는 이 같은 예수님의 뜨거운 피 끓는 그 사랑이 오늘 또 온 세계가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유치원 과원이 생겼고요. 어린이집이 생겼다고. 이거 세상이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했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진짜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큰 대란이 온다고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출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히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태도를 주님이 화내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그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정말 제자들도 변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도 천국 갈 것인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6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이 소리치고 찬양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리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도 아이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찬양을 받느냐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들의 찬양이 어떤 수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음도 잘 안 냈을 거예요. 잘 따라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다고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는 똑같은 단어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지 알잖아요. 젖먹이 아이들. 어른과 분명히 다릅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 얘기할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 아니하면,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붙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겨서 안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른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머리 굴릴 것 같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무 의심 없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는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의 손에 끌려가지고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께 왔어요. 내가 예수 만나서 한번 이번에 요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끄는 대로 왔어. 예수님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뭘 갖고자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데코마이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여기 영접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린이는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긴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을 때에 묻습니까? 나에게 왜 머리에 얹어서 안수합니까? 이런 말도 없어요. 하시는 대로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옵니다.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돈 좀 벌고 나중에 오겠습니다. 애 죽을 때 그냥 나 좀 세상에 좀 잘 살다가 죽을 때나 교회 와서 그만 예수 믿고 천국 안 되겠습니까? 별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께 올 때 뭐 이런 이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 바로 너희 믿음도 이래야 된다고. 정말 영접해야 된다고. 나와 너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 의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마음은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겠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못 받은 상태로 크지요. 미움으로 키웠으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그렇게 커요. 그러나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키워놓으면 아이는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는 대로 입혀집니다. 이거는 하얀 색깔이라고 부모가 가르치지만 하얀 색깔으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여기는 뭐 좀 희물거리한 이런 것을 썼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얀색이라 그러면 아이는 하얀색으로 믿습니다. 왜?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거기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응접해서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속에서 넘치도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 자가 누군가? 정말 예수 안에 높임을 받고 살 자가 누군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귀 쓰는 그릇,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분노를 하다면서 왜 꾸지람을 당합니까? 책망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이 복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거 빼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해지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하는 것. 아이가 젖을 삼할 때 뭐 있습니까? 젖을 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순수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진짜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1절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장 1절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과 동역하면서도
늘 누가 크냐 이것만 따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검단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며 살 때에 오늘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누가 크냐에 여론 붙들려 있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중요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또 세운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겸손을 말하는 것이, 낮추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른의 가치관에서 어린아이의 가치관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이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지요. 많이 가진 것을 좋아하지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요. 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명패를 내려버리고 장로로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니 가장 직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세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한번 돼보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정말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 세워지면요, 주일학교도 우리 보고요 바른 믿음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요. 우리 안에 만약에 오늘 이 제자들같이 누가 크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들 다 여러분 보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 말들 아이들 안 듣는 거 그렇죠? 다 듣습니다. 다 봅니다. 예.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고 쟁론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으뜸이 되면 꽃지가 된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섬긴 자로 세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저분의 샌들큰을 메고 푸는 그런 자격도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여인이 낳은 여자들 아이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이 파송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0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10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이 막 항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 선지자도 이런 일을 감당하기 힘드는데 제사장들 전혀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령 따라 갔더니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벌벌 떨고 항복했던 얼마나 기뻤을까.
기뻐 뛰며 와서 보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로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르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기뻐 뛰고 보고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같은 복음, 이 같은 역사를 누구에게는 숨겼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70인의 전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대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숨겼지만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가서 그렇게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우리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대로, 그렇게 이유 달지 말고요. 내 생각 거기다 넣지 말고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오늘 70 전도대 같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세워진 바로 이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이렇게 돼서 주일학교도 우리를 보고 잘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보시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아이들도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초신자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1등으로 대우하고 최고로 대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니하고 다치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중은 그래도 우리 건강교회에서 그래도 뭐 이 정도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온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다 주님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 교회로 충만히 성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크게 점령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같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 것이가 아니면 그 꾸짖음에 주님의 화내심에 분노하심에 오늘도 내가 깨닫고 새로워져서 정말 단순해지고 그리고 아주 순수해지고 그리고 겸손한 자로 세워져서 복음 앞에 내가 변화받은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바르게 잘 결정해서 이런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